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제가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은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일대 대전환의 책이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약은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신약이 시작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사도행전부터가 계시록까지는 성령님의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살아계신 성령님이 인간에게 임재하는 그 역사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그것을 여기 말씀의 기록으로 남겨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첫 번째는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는가,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임하시는 원리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가,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은 성령님은 과연 왜 우리에게 오시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이 임하시는 원리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오직 그분의 뜻이며 그분의 선택입니다. 모든 결정이 성령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수련회 집회 같은 데 가서 주야 삼창하고 막 뜨겁게 기도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아무튼 손바닥에 불이 날 때까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막 이렇게 해야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임하시지 않고는 우리가 때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 주권이 그분의 뜻에 있습니다. 그분의 결정, 그분의 선택에 따라 성령은 임하고 임하지 않고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 기다리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보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기다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절에도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볼까요?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냥 모여서 기다린 거죠. 모여서 뭐 했을까요? 우리는 일단 모이면 다 집회하거나 기도하거나 뭐 주여 삼창하거나 철야 예배드리거나 막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이 약한 선입관이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죠. 완전히 반대. 아무것도 안 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처형하고 난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 특작 부대가 끝까지 쫓아다니며 추적하며 이를 잡듯이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도망간 거죠. 무서웠던 거죠. 기도 못했죠.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그들은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모여 있었던 거죠. 가만히 그냥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7일 후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죠. 그렇게 성령이 임한 후에 그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두려움이 사라지고 입에서 막 그 방언이 터져 나가고 기도 소리가 막 담장을 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가만히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꼭 뜨겁게 기도해야 한다거나 꼭 그 기도원에 가서 막 손바닥에 불이 날 때까지 찬양하고 막 주여 삼창해야만 성령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성령을 못 받나요? 그거 아니죠. 여러분, 제가 볼 때 제가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사람보다는 오히려 집에서 조용하게 말씀을 읽는 중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조용히 찬양하는 중에 어느 날 눈물이 탁 터지면서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은혜와 이게 밀려오는 것을 체험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은 목사지만 전도사 때는 사실은 이제 주일날만 이제 교회에 출근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울산에 있을 때는 오후 3시면 여기 이제 그 울산 대공원 그 위에 약간 이렇게 그 산책로가 있어요. 산책로가. 오후 3시만 되면 그 산책길을 걸으면서 늘 주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갑시다.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이쪽 길로 갈까요? 저쪽 길로 갈까요? 그냥 저 혼자 넋두리처럼 가는 길에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죠. 말을 건네죠. 그런데요, 그 산책을 하는 동안 저는 놀라운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심을 경험한 적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산책을 올라갈 때는 조금 땀이 나고 덥거든요. 근데 내려올 때는 기도하는 중에 막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밀려와요. 그러면 막 가다가 나도 모르게 막 이상한 사람처럼 막 눈물이 툭 터지기도 하고, 갑자기 산책해서 내려오는 길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듭니다. 그러니까 산책하다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꼭 집회에 모여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럴 때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가만히 잠잠히 기다리는 중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성령이 임하고 임하지 않고는 우리가 때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결정이다? 그분의 결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건강하고 늘 교회에 와서 봉사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과 돈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뭐 새벽에 시간이 돼서 늘 새벽에도 올 수 있는 사람들만 성령을 받을 수 있다면, 가난하고 힘들고 너무 바쁘게 사는 사람들, 그러면 성령을 못 받나요? 그거 아니죠. 가난하건 부하건 건강하든 질병이 있든 젊은 자나 어린 자나 누구든지 우리가 거저로 값없이 받은 게 이 성령이라는 선물이죠.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은혜인 거예요. 어떤 특별한 누군가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는 성령을 받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받은 분들은 너무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여러분에게 성령이 선물로 오신 거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그리고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저에게도 성령으로 임재하여 달라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달라고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현상. 우리 신현상 자매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아재 개그 같은 개그를 해서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과 후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너무 많지만 3가지를 딱 추리면, 첫 번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임합니다. 세 번째, 은사가 임해요. 이 3가지를 제가 묶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들렸을 때에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베드로 같은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걸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정신머리 없이 자기 먹고 살 길이 없다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직장 간다고 가버린 거예요. 그냥 갈릴리로, 자기 고향으로.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것 가지고 이제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숨어서 조용히 지죽은 듯이 기다리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그냥 기도하며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면 한 10편 정도의 설교가 나와요. 그 설교를 누가 했냐면 베드로, 바울, 스데반 이런 분들이 했는데요, 그 설교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이잡듯이 뒤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면상에 두고 이렇게 설교하죠. 당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고,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살리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그분을 영접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살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숨어서 자기 살 길을 찾아 이렇게 저렇게 눈치 보던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고 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제자들은 죽음 앞에서도 눈도 깜짝하지 않았죠. 많은 제자들이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돌에 찢겨 죽기도 하고 목매어 죽기도 하고 창에 찔려 죽기도 하고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는데 나는 불순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이렇게 매달려 죽을 수 없다. 자기를 거꾸로 매달려 달라고 하죠.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나 많거나 그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순간 이런 용기가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 복음은 이런 성령이 임한 자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그 피를 통해 여기까지 흘러온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지금까지 이 복음은 우리에게 피로서 전달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북한 선교하시는 그 북한 한 목사님의 북한 교회 안에 있었던 실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라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제 6.25가 끝나고 나서 이제 김일성이 그 나라의 정권을 잡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썼냐면 자기 어머니가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신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딱 올려서 자기를 신봉하게 하면 이거 들어맞겠다. 그래서 모든 교회를 불태우기 시작하고 십자가가 세워진 곳마다 전부 다 자기 동상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신처럼 신격화하는 작업을 했죠. 그게 정확하게 맞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나가서 이제 교회를 때려 부수고 불태우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막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한 시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뒷문이 와장창 부서지면서 군인들이 쳐들어 들어왔습니다. 총을 천장에 막 팡팡 쏘면서 그냥 예배당이 그냥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 이미 다른 교회 이야기를 이미 들었던 거죠. 교회가 불태워지고 있다고 조심하라고. 그런데 그 두려움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군인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 군인이 딱 와서 이리로 올라와가지고 총을 딱 들이대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한다. 안 하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 그래서 이제 그 군인이 이제 이게 교회를 알아보니까 요 벽면에 이런 예수님의 사진이 하나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진을 쫙 뜯어가지고 촥 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바닥에 놓고 발로 밟아버렸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한 대로 똑같이 따라한다. 야, 너 앞에 있는 너부터 나와. 그러니까 막 사람들은 이제 그 공포에 질려서 한 사람씩 나와서 침을 뱉고 예수님의 얼굴에 발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한 명, 두 명. 그냥 앞서서 어른들이 하니까 다 따라하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까지도. 근데 그 마지막쯤에 한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자기 차례가 됐어요. 근데 갑자기 딱 앞에 서더니 예수님의 사진을 한참을 보더랍니다. 그래서 이 군인이 화가 나가지고 빨리빨리 하고 나가! 근데 갑자기 무릎을 딱 꿇더니 예수님의 사진에 묻어있는 이 침을 이렇게 자기 소매로 이렇게 닦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이 화가 나서 총을 딱 머리에 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여자아이가 예수님의 사진을 이렇게 딱 가슴에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저씨, 저 죽이세요. 하지만 제 뒤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북한 교회 안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요, 어리건 나이가 많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건 짧게 했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이런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는데요. 여러분, 베드로는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설교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 이 100명 앉아 있는데도 설교하는데 벌벌벌 떨리는데 한 번에 3,000명이 돌아왔다는 것은 한 10,000명 정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한 10,000명 정도 딱 앞에 서보면 10,000명까지는 서보지 못했지만 한 2,000명 앞에서는 제가 서본 적이 있는데 설교한다고 이 2,000명의 기운이 있습니다. 기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쪼그라들어요 계속. 그냥 가만히 있는데 심장 소리가 내 귀에 들려. 근데 그 10,000명 앞에서 그리고 그 자기를 죽이려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목숨을 걸고 설교하는 설교자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설교에 그 하나님의 입술과 능력을 사용하셔서 3,000명씩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죠. 여러분 이 솔로몬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그가 하나님께 구했던 건 레브쇼메아, 듣는 마음이죠.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이뻐 보셔서 지혜를 덤으로 주셨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딱 임하는 순간 그냥 돈이 굴러 들어옵니다. 그냥 열왕들이 그냥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자기 보물을 싸들고 와서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안에는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은 노동자들이 아니라 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 지혜를 가진 자는 세상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교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걔가 뭐가 있어? 집불도 없는데. 다니엘이 뭐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나이가 많긴 하네. 아직도 어리네. 그런데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딱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나라의 왕이 그 다니엘을 주목합니다. 한낱 천한 신분의 노예를 주목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왕을 무려 4명이나 모십니다. 4명. 한 왕이 죽으면 그 모든 신하들은 전부 다 갈립니다. 전부 다 피라미드에 다 매장당해서 같이 죽거나. 그게 당시의 문화였죠. 4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 그는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그 다음 왕 때는 더 높은 자리로, 그 다음 왕 때는 더 높은 자리로, 마지막 페르시아의 왕 때는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갑니다. 페르시아의 왕을 좌지우지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그 종되었던 70년의 포로에서 풀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이런 부와 능력과 권위를 하나님이 그냥 덤으로 주시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이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지혜가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손을 얹으니까 아픈 사람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정신병, 우울증, 공황장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약한 영들이 떠나가고 몸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이 너무 갖고 싶어서 이 마술사 시몬이 나 돈 주고 이거 좀 사면 안 되겠냐 찾아온 베드로가 저주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한다고.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들이 그냥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왜 성령님이 이런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냐?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능력과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능력과 은사와 많은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치료의 은사 받아가지고 예언의 은사 받아가지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원 차려가지고 거기서 돈 받고 기도해주고 그런 짓 하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산속의 기도원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무엇하라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이 악한 세상에 고통에 신음하는 자들,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니까 참 많은 이 귀신 들린 아이들을 많이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만나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내게 이런 능력이 제가 뭐 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이 전도를 하러 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20대 초반에 첫 사역지 범전교회에 있을 때는 그냥 그 교회 주변이 전부 다 무당밭이었거든요. 한 집 건너 한 집 건너 대나무였습니다.
여기저기 남녀 호랑객교부터 시작해서 온갖 사이비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었죠. 거기서 이제 무당집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냥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무당집에 전도하러 한번 가보신 분 있습니까? 이야, 처음에 가는데 막 벌벌벌벌벌 뜹니다.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건 맞지만 왠지 뭔가 무서운 게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한번 가보자 해서 입구까지 딱 가요. 저기요 하면 대답을 안 했으면 좋겠어. 안 해서 사람이 아무도. 그런 마음이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한 2번 부르고 사람이 안 나오면 전도지를 탁 꼽아놓고 막 걸어만 나 살려나 막 갑니다.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막 뒤에서 뭐가 막 나를 땡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근데 그렇게 1번, 2번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데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막 교회 올라가는 길에 부전역 내려가지고 그 범전동까지 올라가는 길에 그 무당집들을 다 지나거든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냥 외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진짜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샷다문을 하나씩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무당집들이 이제 다른 곳으로 건물을 빼가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 속으로 예수 이름을 외쳤지만 나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너 실험을 해봐라 하는 거예요. 실험을 해봐라.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올라가는 길에 딱 중간쯤에 철길이 하나가 지나는데 그 철길에 대나무가 제일 높은 집이 있어요. 대나무가 높은 집은 영빨이 센 놈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영빨 센 놈들한테 가서 또 무당과 이 전보러 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가지고 딱 저 집이다. 한 놈만 패자. 그래 그때부터 지나갈 때마다 그 집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렇게 한 달 정도 예수 이름을 외치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때가 봄날이었던 것 같아요. 따뜻한 봄날이었는데 그날도 그 철길을 지나서 교회로 올라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서 그 현판을 떼고 대나무를 뽑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시냐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악한 영들에게 매여있는 그 악한 영들을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자유케 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 사역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런 기가 막힌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어둠에 눌려있는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 속에 오게 됩니다. 두려움, 그런 거 사라집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죽음, 그런 것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요즘에 하나님 때가 되면 좀 적당하게 빨리 데려가 달라는 기도도 한 번씩 합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본향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하며 살아가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내 통장에 돈이 얼마가 더 있냐, 그거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랍도록 역사하는 우리 아름다운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미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아직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없고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가 하나님 의심된다면 확실한 주의 성령의 임재와 체험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님, 아버지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속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늘의 신비한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날마다 기적 같은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한평생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성령 받기를 기다립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을 날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그 결정에 따라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슬픔과 염려와 걱정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필리핀의 선교 헌금을 위해, 필리핀의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정성을 다한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 쓰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살아가는 손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귀한 헌금을 통해 우리 그곳에 갈 수 없지만 그곳에 하나님을 모르는 흑암에 있는 백성들이 주를 보게 하시고 성령님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외의 예물로, 감사 헌금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선교 헌금으로, 여러 가지 목적 헌금으로 드린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드리고 싶지만 형편상 드리지 못한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현빈 형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 두렵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청년들의 가족과 모든 일가 친척들 위에, 산성교회와 조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